권위 있는 새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가복음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요? 로마 대화재 뒤에, 바로 뒤에 엄청난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몰아닥칩니다.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주기 위한 그 책이 뭐라고요? 마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그거 맞는데 처음에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에 나오게 된 어원은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갑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를 적국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황제가 승리해서 저들의 깃발을 뺏고 우리의 황제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장군께서 저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의 깃발을 꺾고 그 전쟁 승리해서 돌아오시고 계십니다. 엄청난 전리품과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오십니다. 기뻐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이제 끝났나 보다, 우리 이제 다 죽고 우리 끝인가 보다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라는 복음이란 단어를 1장 1절의 전면에 배치하고 내세웁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고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라고 선포하고 마가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승리를 내세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선포하십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승리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이미 선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까요? 그런데 왜 아직도 사탄은 이렇게 권세를 떨칩니까? 뱀의 머리는 박살을 냈지만 뱀의 몸통은 살아서 꿈틀꿈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분명한 건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너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와 있는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놓은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탄은 해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승리, 복음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21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1장에 처음 시작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선교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죠.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하신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위로의 공동체, 우연이 아니겠지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첫 번째 가버나움이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공동체, 위로의 마을. 그 위로의 마을, 죄의 사슬 아래 묶여서 사단의 권세 앞에 속혀가지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예수님이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의 첫 번째로 가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억압받고 저주 아래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첫 번째 선교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억압과 멍해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고 위로해 주시려고 승리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언제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날이 언제입니까? 어디? 안식일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안식일에 어디로 가신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는 두 개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붙잡고 있는 두 개가 뭐예요? 안식일과 회당이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사실상 뜻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부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복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게 해주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이라는 형식과 허울만 붙잡고 그 형식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회당은 어떤 곳이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뭐가 제일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만든 곳이 어디? 회당. 거기서부터 회당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안식일과 회당인데 그들은 거기에 묶여 있더라는 것이죠. 안식일과 회당이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누가 또 있었냐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러대. 뭐 다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이게 참 그렇죠. 안식일과 회당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회당 안에 있었어요. 누구? 귀신 들린 사람. 오늘로 치자면 이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종교적 형식만 갖고 있는 안식일, 종교적 형식만 갖고 있는 회당,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허울만 남은 안식일과 종교적 허울만 붙잡고 있는 회당에는 능력이 없었기에 그곳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또 없었으니 종교적인 형식만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하죠.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귀신같이 안다. 이 마귀가 귀신을 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러죠. 야, 귀신도 아는 예수님을 네가 왜 안 믿냐? 이렇게 농담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이 귀신이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걸,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나 보다, 그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나?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는 건, 내가 당신을 안다라는 건 그냥 당신의 이름을 알고 그냥 당신이 어디 사는지 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경험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해서 안다. 근데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귀신은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헬라 시대에 사람들이 제우스 신에게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의 서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기도의 서문,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 헬라 시대에 사람들이 제우스 신에게 기도할 때 기도의 앞구절 서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이게 기도의 서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귀신은 예수님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세력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귀신이 다 알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예요. 어디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이 누군지 안단 말입니까? 이것은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를 체험해서 아는 것은 자녀 말고는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는 감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알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권세입니다. 2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래서 꾸짖다라는 말은 이놈시키, 이런 완곡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꾸짖는다란 말은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잠잠해라, 이 말 잠잠해라 완곡하죠. 근데 사실상 원어의 뜻을 보면 그 입 다물어 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고 무섭게 다그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악한 세력에 대해서, 생명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추호의 여지도 없으십니다. 아주 무섭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귀신을 꾸짖으신 것은 승리자, 정복자의 권위 있는 명령이십니다. 그 입 다물어! 이것은 승리자 되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이십니다. 그러자 26절에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은 정말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귀신이 어떻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격려를 일으키고 끝까지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끝까지 나오는 그 마당까지 그를 괴롭히고 나옵니다. 귀신은 정말 더럽습니다. 이제는 다른 장면을 볼까요?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30절.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이번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1절에 열병이 떠나고 해서 떠나고 하고요, 26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서 나오는지라가 사실 원어가 똑같아요. 나오는 거하고 떠나고.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죠. 귀신이 들린 겁니다.
또 그럴 법한 것이,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아팠던 그 여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열병이 나은 것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바로 수종까지 수종을 이렇게 돕는 것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열병, 귀신의 역사였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입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일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두 개의 양극단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하나는 너무 한쪽은 너무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유, 없어. 이제 그런 거 없어. 무슨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야?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의 극단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24시간 귀신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귀신. 누가 아파도 귀신. 연필 깎다가 이렇게 손 비어도 귀신. 이렇게 하고. 한참 한국에 8, 90년도에 한국에 그 바람이 불었죠. 뭐만 하면 다 귀신. 감기 걸려도 귀신. 뭐만 해도 귀신. 여러분,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 마귀와 사탄, 귀신 여러분 차이점 아시죠? 성경에서 마귀하고 사탄은 동급입니다. 마귀하고 사탄 똑같은 거예요. 리워야단, 옙뱀, 용, 리워야단.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을 말하고 마귀를 말할 땐 단수를 말합니다. 근데 귀신을 말할 땐 복수입니다. 그럼 뭐예요? 귀신은 사단 마귀의 졸개들 하위의 졸개들이죠. 졸개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악한 영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결정을 하고, 뉴스를 보면 정말 저건 인간의 마음이 아니다. 악한 영에 붙들린 자가 악한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악한 영에게 붙들린 한 명의 지도자 때문에 한 사람의 일생이 괴로운 가운데서 시작돼서 괴로움이 끝나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탈출을 함에도 계속해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영에 붙들린 지도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 미디어 뒤에 무엇이 보입니까? 미디어에 넘어 앉아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미디어 너머에 있는 음란하고 더럽고 잔혹하고 폭력적인 미디어 너머에 있는 악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한 뱀의 역사를 여러분 너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 보는 것 확인하셔야 돼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 미디어 너머에 뱀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한 영이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미디어를 보는 거 우리 정말 신경 써야 하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러면 다 도망가죠. 싫어하죠. 사탄이 정말 그렇게 나타납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절에 있었던 사탄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그 사탄과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사탄의 이게 또 달라요. 지금 옛날에 그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탄이 방법을 계속 진화해요. 계속 바꿔요. 아주 고도의 세련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사탄의 공격이 거세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탄의 공격이 드센데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탄은 성도의 영혼을 노력하러 그 어느 때보다 사탄은 무섭게 공격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네요.
그럼 이 사탄의 매서운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가복음 9장 17절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손가락 이렇게 하시고 마가복음 9장 17절 가보세요. 좀 뒤에 넘기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나옵니다. 선생님, 제 아들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고백이 나오고, 그 말씀이 나오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찾으셨죠. 9장 29절 말씀. 9장 29절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악한 사탄을 이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동일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사탄 마귀가 얼굴을 갈아 끼워서 아무리 세련되고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마치 지금은 무빙워커처럼 가만히 있는다 하여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 하여 그 자리에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에게 그냥 고스란히 우웅하면서 휩쓸려가는 것이 지금의 이 악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마저 지킬 수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용감해요. 다들 너무 용감한 것 같아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지 너무 용감하고 너무 대단들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참 그쵸. 70년대 80년대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 정말 못 살던 시절에 80년대 좀 살만하다 치고 60, 70년대 아니면 8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정말 기도원이 있는 산마다 바위마다 주여라는 소리는 24시간 들려왔어요. 산마다 바위마다 주여 소리가 기도 좀 터진다는, 소위 기도 좀 터진다는 평평한 바위가 있는 모든 산에는 주여라는 애끓는 그 소리가, 울음소리가, 주여라는 소리가 온 산마다 울렸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90년대 후반부터는요, 산에 기도원에 기도하는 바위에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배고파서 주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해주시니 배가 부르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 너무 고맙게 우리 위의 세대들, 우리 위의 세대분들이 그 기도원에서 찬바람 쐬가며 눈 맞아 비 맞아 가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 따먹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뭘 저축해 놓으셨습니까? 그만한 기도를 쌓아 올려놓아 주셨습니까? 기도의 두구를 이렇게 좀, 기도의 둑을 쌓아 놓으셨어요. 사탄 마귀의 물이 내 금쪽 같은 내 딸을, 내 아들을, 내 손자, 손녀를 못 오게 기도의 둑을 쌓아 올리셨습니까? 이걸 안 했는데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내 손자가, 손녀가 교회에 맡겼는데 해주겠지. 안 해줘요.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둑을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판판이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앞에 떨 필요도 없는 것은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한 이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기도로 이 전쟁에 앞서가신 우리의 장군 되신 예수, 앞서가신 우리의 장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그 전쟁에 동참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 애씁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너무 오래 쉬었더니 기도의 무릎에 굳은 살도 다 빠져버렸고 이 눈에 눈물도 말랐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눈에 기도의 눈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무릎으로 아버지 앞에 기어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